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던 이야기, 사랑과 평화다. 이럴 수가 있을까? 야간 근무를 서는 동안 포로로 잡아온 베트공이 도망갈까봐 밤새 끈으로 다리를 묶어 놓았지만 그는 우리가 잘 대해주어 마음이 평안했는지 따이안 굿! 하며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말을 거듭했다. 나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베트공 굿! 하며 베트공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전쟁이 우리를 원수되게 하였다고 말해주었다. 모기 등살에 악몽과 같은 밤은 가고 아침이 밝아왔다. 어젯밤 상황을 다시 듣고 끔찍했던 밤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생포한 적을 조사해보니 어젯밤 적들을 인솔해 온 소대장급에 해당되는 베트공이었다. 그러니 권총을 허리에 찬 것이었다. 권총은 크레모아가 터져 아수라장일 때 빠뜨렸는지 없고 권총 집만 남아있었다. 권총은 아군 병사 중 누군가가 챙긴 것이 분명했다. 대개 귀국할 때 챙겨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우리 소대는 생포한 적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 어떻게 잡았느냐고 내게 물어서 모든 경위를 말했더니 역시 용감하다고 하며 한마디씩 했다. 나는 적을 총으로 쏘지 않지만 적을 생포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중대는 나를 보면 베트공 사냥개라고 했다. 우리가 어젯밤 매복 작전에서 정가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중대장과 대대 참모들도 헬기를 타고 왔다. 정가는 적 사살 4명, 내가 잡은 포로 1명, 노획한 개인 화기 4정, 수류탄 7개와 탄띠, 실탄, 대검들이었다. 그런데 대대 작전 장교가 포로로 잡은 베트공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특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적의 정보를 입수하려고 살려두었다가 기대만큼 얻지 못하자 결국은 대대에서 베트공을 처리하라고 했다. 이때 한 장교가 신병들을 불러 담력을 길러야 된다고 하며 착검하여 적을 죽이라고 했다. 생포한 베트공을 15m 앞에 발과 손을 묶어 세워 놓았다. 베트공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활동하며 살았던 차이산을 멀리 쳐다보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손이 묶여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아군들만 쳐다보고 있었다. 신병 4명이 착검하여 찔러 총! 구호를 외치며 적 가까이 가더니 적의 가슴에 칼끝만 대고 찌르지를 못했다. 이를 본 장교는 야, 간이 콩할 만한 놈들 잡아온 적도 못 찔러? 하며 이리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권총으로 머리통을 한 번씩 후려쳤다. 간이 콩할 만해서 못 찔렀다기보다 아군의 선처만을 바라는 베트공의 그 애처로운 눈과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전쟁터에서 서로 육박전을 하며 적과 싸울 때는 칼로 찌르기가 쉽지만 일단 포로가 되어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아군에게 살려달라고 두 손을 합장하여 애원하는 적을 칼로 찌른다는 것은 아무리 잔인한 군인일지라도 양심상 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 상관에게 쫓아가서 포로로 잡은 적을 왜 죽여야 되느냐고 했다. 포로 수용소로 보내서 자유를 찾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심각하게 말했다. 그리고 포로는 일단 우리 편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연대에서 없애라는 무전이 왔다고 말하며 너는 베트공을 부대로 데리고 갈래? 했다. 분명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포로는 안 죽이게 되어 있으니 죽이지 말자고 했다. 그는 나에게 한국군이 포로를 잡아 포로 수용소로 보내주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후송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니 죽여 없애라고 한 것 같다. 난처한 입장이다. 이놈 데려다가 어디에 둘래? 하며 성질을 냈다. 적은 마치 사냥꾼에게 사로잡힌 바싹 마른 들로루처럼 불쌍하기만 했다. 상관의 명령을 듣고 착검하고 서 있던 4명의 신병들은 15m 앞에 서 있는 적을 찔렀다. 그 베트공은 칼이 자기 가슴을 찔렀는데도 너무 기가 막혀 정신이 나갔는지 싱긋이 웃었다. 칼로 베트공의 가슴을 찌르던 병사들은 웃는 그의 얼굴을 보고 놀라 칼을 베트공의 가슴에 박아놓은 채 뛰어 도망왔다. 이를 쳐다본 전우들은 같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이 광경을 본 나는 누구보다도 심정이 괴로웠다. 적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잡아왔는데 잔인하게 죽이니 사람의 잔인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에게 말은 못해도 미안함을 금치 못했다. 내 마음을 칼로 찌르듯 아팠다.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소대원들 모두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는지 안타까운 표정들이었다. 우리도 적에게 잡히면 저렇게 되겠지? 총에 맞아 죽을 망정 잡히지 말아야 한다. 이빨을 부두둑 깨물며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어떤 병사는 말하기를 인간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만도 못하는구나. 그래도 파리는 저렇게 안 죽이는데 인간이 제일 잔인하게 죽이는구나 하고 한숨들을 내뿜었다. 일부 병사들은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죽인다고 수군거렸다. 적이 총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아닌데 양 같은 적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우리 분대원들은 침을 여기저기 내뱉으며 저렇게 죽여서 우리 보고 충격을 받으라고 하는 건지 우리들도 잡히면 저렇게 죽는다는 걸 가르쳐주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그 의도를 모르겠네 라고 말하며 꿈자리 사나워서 이제 잠도 못 자겠네 했다.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저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심정이 괴로워서 괜히 잡아왔다고 후회를 했다. 포로를 살려서 포로 수용소로 보내어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잔인하게 죽이다니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결국 적은 논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보며 혹시 저 베트공이 사람을 많이 죽여 그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나는 어이가 없어 전쟁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사나이들은 무지하고 잔인했다. 적이 이리 같으나 양 같으나 잔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저렇게 해하면 자기 생명의 날도 길지 못하는 법인데 모두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구나. 현실은 통쾌하지만 미래에 가서는 마음이 아픈 것, 그리고 신의 대가를 받는 것. 아, 하나님이 볼 때 누가 적이랴. 나는 엉엉 곡을 하며 울 수도 없고 심정에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친정 간구했다. 그 부모 형제를 대신하여 눈물강을 이루었노라. 나만은 너의 적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노라. 참으로 전쟁은 처참했다.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잔인한 삶이었다. 흔히 전쟁은 평화라는 고를 허울 좋게 내걸고 싸움을 하지만 실상은 평화가 아니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지옥이었다. 평화는 사람을 죽여서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움막이나 천막이나 궁궐이나 사람을 사랑할 때 평화가 오고 이상세계가 오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아군의 크레모아가 터질 때 죽을 뻔했고 아군이
적군을 향해 쏘는 총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적군을 생포하러 쫓아가다가 적의 칼에 찔려 죽을 뻔했다. 이렇게 3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도 내 전우들도 그 아무도 그 같은 처지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없었다. 오직 내가 절대 믿고 사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주셨음을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깨닫게 되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나의 소신이 되어 주셨다. 인간들은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조상신들이 도와준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 세상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의 생명은 우연으로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다. 우연이란 어떠한 계획 없이 그냥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인간들은 대개 어떤 사건을 운명적으로 판단하고 우연으로 판단한다. 사람이 생각할 때 우연인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겠다. 아멘.